샤이닝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3주간 연말연시 시리즈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사실 이제 오늘이 2023년의 마지막 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원리, 또 우리 신자로서 마땅히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과 또 우리의 헌신과 결단의 문제를 한번 나누고 또 우리가 그것에 헌신하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겪어 오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특히 연말 연시가 되면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많은 사람들이 선택의 기로에 선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연말에 이런 고민 많이 하시죠. 야, 내가 이거 다 때려치울까? 이직할까? 아니 부서를 이동할까? 그런 고민을 한단 말이죠. 어떤 선택의 길에 서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니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뭐 좋은 제의를 해주셔서 내가 저기로 갈까 말까, 여기 계속 있을까, 고, 스탑, 이런 고민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직장 생활의 부분뿐만 아니라 많은 우리 삶의 영역에서 이 연말연시라는 것은 많은 선택의 부분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는 것만 같게 느껴집니다. 인간관계에서도 그럴 수 있고요. 또 우리 학업하는 우리 학생들은 더구나 이런 학업의 부분에서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도 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우리의 인간사의 많은 부분이 이 연말과 연시를 기점으로 많은 것들이 전환되기 때문이죠. 사실 시간은 그냥 어떤 면에서는 돌고 돈다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또 그냥 직선일 수도 있고, 어떤 그 세계관에 따라서 시간을 이해하는 방법이 다 다르지만 우리가 이 삶을 질서 있게 경영하기 위해서 정해진 이 사회적 규범이라는 것이 이 연말과 연시를 기점으로 우리는 많은 것을 전환하고 새로운 시도를 하고 혹은 무언가를 더 발전시키고 혹은 유지시키는 어떤 그런 결정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이 어려운 것은 이 선택으로 하여금 우리가 때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곳으로 이끌림을 받는다라는 지점 때문에 그래요. 낙장불입입니다. 네. 놓으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것을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것 때문에 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앞으로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조금 더 내가 바라는 그 지점에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 네, 그런 것들을 우리는 마땅히 당연히 고민하며 살게 됩니다. 네. 성경에서 이것을 고민하지 말라 이런 말은 하지 않아요. 네, 저도 그런 얘기를 나눌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지극히 당연하고 이것을 인간사에서는 어떻게 풀고 있는지를 제가 시 하나를 통해서 좀 공감하고 또 함께 우리가 좀 나누어 봤으면 좋겠어요.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유명 시인의 가지 않은 길이라는 첫 번째 시인데요. 아주 유명한 시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시인데 제가 한번 낭랑한 목소리로 한번 읊어 보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고 이게 우리의 이 선택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표현해내고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면서 들어봐 주세요. 노란 숲속의 길이 둘로 갈라져 있었다. 안타깝게도 두 길을 한꺼번에 갈 수 없는 한 사람의 여행자이기에 오랫동안 서 있었다. 한 길이 덤불 속으로 구부러지는 데까지, 눈 닿는 데까지 멀리 굽어보면서 그리고 다른 한 길을 택했다. 똑같이 아름답고 아마 더 좋은 이유가 있는 길을. 풀이 우거지고 별로 닿지 않았기에. 그 점을 말하자면 발자취로 닿은 건 두 길이 사실 비슷했지만 그리고 그날 아침 두 길은 똑같이 아직 밟혀 더럽혀지지 않은 낙엽에 묻어 있었다. 나는 첫 길은 훗날을 위해 남겨두었다. 길은 계속 길로 이어지는 것을 알기에 내가 과연 여기 돌아올지 의심하면서도 어디에선가 먼 훗날 나는 한숨 쉬며 이 이야기를 하고 있겠지. 숲속에 두 갈래의 길이 있었다고. 그리고 나는 사람들이 덜 걸은 길을 택했다고.
그로 인해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읽은 사실 이 시의 내용은 이 원문을 좀 많이 직역에 가깝게 번역한 내용이긴 해요. 그래서 한 번의 이야기가 쉽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그 시의 마지막 파트를 보면요. 이 시가 우리의 이 선택의 고민을 하는 우리의 인생사를 어떻게 드러내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제가 한 번 더 그 부분을 조금 강조해 볼게요. 나는 한숨 쉬며 이 이야기를 하고 있겠지.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라고 말합니다. 지금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 시는요. 먼 훗날에 이제 내가 지금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지만 그 길을 선택하고 나서 훗날에는 내가 이 과거에 이 고민을 했었고 또 어떤 한 길을 택했다라는 지점을 다음과 같이 이해한다라고 되새겨 봅니다. 한숨을 쉬면서 말이죠. 나는 사람들이 덜 걸은 길을 택했다고. 그로 인해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우리는 때때로 어떤 선택을 할 때에 누군가가 덜 걸은 길을 선택하려는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 시에서는 그런 선택을 했다라는 자기 위안을 하는 그런 결론에 이르는 이 시의 화자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누군가가 덜 걸은 길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많은 이들이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앞선 시에서 그 두 길 모두가 그 다음날 아침이 되니 똑같이 낙엽에 다 덮여 있어서 결국에는 어느 길을 가든지 간에 누군가가 다 가보지 않은 길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내가 막상 그 길을 선택하고 나서 그 길에 대한 아쉬움도 있을 것이고 또 어쩌면 후회도 있을 것이고 또 뭐 잘했다라는 어떤 마음의 칭찬도 있을 것이고 그런 모든 마음이 다 복합적으로 있는 그 마음, 그것을 다 함축하여서 한숨 쉬면서 그래 나는 누군가 가보지 않은 다른 길을 택했지. 그리고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지. 그 선택으로 인해 모든 것이 달라졌지라는 회한을 남긴다라는 우리 인생의 모습을 담고 있어요. 이 시가 참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준다라고 알려진 시로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선택에 놓여 있다는 것을 잘 표현해 주기도 하지만 또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그 불변의 진리를 잘 보여주고 있기도 하지만 사실 이것은 어느 길을 택하더라도 가지 않는 길에 대한 미련이 생기는 우리의 인생에 대한 그 아이러니를 참 담담하게 그려내주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이 시에 대한 어떤 평론가가 이런 평을 남겼는데요. 제가 되게 인상 깊어서 한번 나누어 보고 싶어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어떤 길을 택하든 가지 않은 길은 단지 가지 않았기에 내가 밟지 않은 낙엽이 소복히 쌓인 채 저 멀리 떨어져 있기에 아름답다. 가지 않은 길에 대한 숙명적인 동경과 아쉬움도 우리 삶의 한 부분이다. 덧붙여 그러니 가지 않은 길에 대한 아쉬움에 너무 빠지지 말고 그저 아련한 그리움으로 남겨두고 내가 선택한 길을 가라는 뜻도 있을지 모르겠다. 되게 공감이 돼요. 그리고 이 시가 표현해주는 이 의미는, 이 선택에 대한 의미는 우리 인생사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숭고한 의미이지 않나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답을 모르잖아요. 우리는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답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게 되고 많은 두려움을 겪고 또 많은 아쉬움도 그 훗날에까지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과 상관없이요. 우리의 인생의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들이 보여내주고 있는 거의 일반 진리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담담하게 표현해주고 있어서 너무 많은 울림이 옵니다. 사실 이건 제 생각이지만요. 이 시가 크게 또 울림을 주는 이유는 이 선택의 기로가 주는 이 불안과 두려움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낼 수 있는 것처럼 담담하게 표현해주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마치 이 시를 우리가 읽거나 들을 때면 내가 마치 어떤 선택을 끝끝내 한 사람의 입장으로서 담담히 해내본, 그리고 담담히 되돌이켜 보는 그 사람처럼 내가 스스로가 말해지고 또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이 아닐까. 사실 이 시를 읽기 전에는 두려웠고 미처 선택하지 못했고
또 불안했는데 이후에는 마치 내가 별거 아니네. 다 똑같네. 다 후회가 남네. 다 아쉽네. 그래서 심지어는 나는 누군가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갔네. 라는 말을 후회하면서 한숨을 쉬면서 혹은 아쉬워하면서 할 정도로 내가 직접 그 미래를 경험해 보는 듯한 느낌. 네, 그것을 담담하게 우리 인생의 현재와 미래를 표현해주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네, 그 지점에서 이 시가 우리의 감동을 준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 지점에서 제가 이 선택에 대한 부분, 우리 인생사에 대한 부분을 길게 얘기를 나눴는데 사실 이 선택을 얘기하면서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가 신자로서는 정말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이와 같은 고민과 이와 같은 불안과 두려움을 잘 느끼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스스로를 여긴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것은 우리의 어떤 공로와 우리의 노력과 어떤 우리가 해낸 것으로 얻어낸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진 것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정체성을 그렇게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질 않아요. 안 좋은 의미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것과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게 살 부분을 항상 우리는 직면하고 산다라는 것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어려움인데, 신자로서의 겪는 어려움인데, 그 사이에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금 더 하나님이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냐 라는 부분에서 두려움과 불안함을 느끼지 않는다라는 지점에서 이상한 아이러니를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많은 부분은 이렇게나 고민하고 두려워하면서 이런 시를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얻고 공감을 하고 또 우리의 선택의 그 불안과 두려움과 어려움을 많은 것으로 해소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것이냐 하는 그 선택의 기로에서는 우리가 조금도 고민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바로 이 지점을 말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 그 사이에서 조금도 불안해할 줄 모르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을 너무도 많이 살아왔어요.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을 선택하는 것과 같은 어떤 인생을 잘 살아내 보려 하지 않았어요.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으로 이어지는 길은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것을 고민하지도 않았고 그것으로 갈등하지도 않았어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이 선택의 길을 딱딱 이렇게 나누어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다, 선택하지 않는다 라는 그 지점이 전적으로 내 노력과 내 지혜에 달려있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사실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확고하게 내주셨어요. 뚫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을 내어주셨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아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라고 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셨어요.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선택지를 예수라는 그 길로서 우리 앞에 딱 놓여 계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을 선택하지 않아요. 고민하지 않아요. 불안해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사실 아마 우리는 외면했을 겁니다. 네, 분명히 외면했을 거예요. 우리 눈앞에 없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눈앞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마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현실 속에서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은 내 이런 감각, 내 이런 지식, 내 이런 전인격, 이런 모든 것이 실제로 내 느낌으로도 답답할 때가 분명히 있었을 건데도 어쩔 수 없다라고 내 머릿속에서 내 마음으로 타협하고 그저 외면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2024년은 좀 달라봤으면 좋겠어요. 좀 우리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동안 겪어왔고 또
우리가 겪지 않았지만 겪을 것처럼 미리 겪어본 것처럼 말해주는, 제가 앞서 읽어드린 이 로버트 프루스트의 이 시, 그 담담한 시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를 그렇게 담담히 고발하고 또 담담히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의 메시지를 들려주십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2024년은 내가 조금 달라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원해요. 바로 그 본문이 뭐냐? 바로 오늘 읽었던 그 본문인데요.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 혹은 바알 예언자들 450명, 1대 450이 대결하는 장면입니다. 사실 이 본문의 배경은요, 이 열왕기상 16장부터 쭉 이어집니다. 좀 기초적인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짧게 요약을 하자면요, 우리가 아는 그 이스라엘이 사실 왕국 시대를 지나오면서 분열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분열 왕국 시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분열 왕국 시대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서 따로 이렇게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는요, 아합 왕이라는 왕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활동했던 선지자인데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이 아합 왕이 굉장히 하나님을 철저하게 배격하는 통치를 합니다. 어떤 모습에서요? 바로 우상을 섬기는데요. 바알 신상들을, 바알의 제단들을, 바알이라는 신이 있어요. 그 우상을 이 온 북이스라엘에 막 세우고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기도록 그렇게 세팅을 싹 해놓습니다. 바알뿐만 아니라 이제 아세라라는 그 여신도 그렇게 싹 세팅을 해놓고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고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아합 옆에는 그 부인으로서 이세벨이라는 이제 다른 이방 나라의 이제 사람을 부인으로 들여가지고 그 우상을 섬기도록 만든 일에 전심전력을 다합니다. 그런데 이 우상이 어떤 우상이냐면요, 이 바알이라는 신은요, 제우스 신 여러분 아시죠? 그리스 로마 신화가 워낙 유명하잖아요. 제우스 신과 유사합니다. 제우스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죠? 네, 천둥과 번개의 신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천둥이요, 항상 그 어떤 신의 우두머리를 상징하는 어떤 능력의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의 풍요, 그 시대의 재산, 먹을 것, 이 풍성한 이 것과 아주 연결되어 있는 능력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농경사회인데, 이제 곡식이 자라려면 하늘에서 뭐가 내려야 되죠? 비가 내려야 되죠. 근데 비가 내리기 전에 항상 그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한 요소가 울려 퍼집니다. 바로 천둥과 번개입니다. 네, 그래서 신이 어떤 대단한 신이 있다면, 우리를 먹여 살리는 신이 있다면 그 신은 천둥과 번개의 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이제 그 당시에 고대 사람들의 의식 속에 있었던 신의 인식입니다. 그 제우스도 천둥의 신으로서 우두머리의 자리를 서게 되는 거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나 바알도 그런 신입니다.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유물들을 보면요, 이 바알이라는 신이 손에 들고 있는 게 바로 천둥과 번개예요. 네, 제우스랑 되게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의 이 우상에 대한 어떤 신에 대한 인식이 다 거기에요.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신, 이 바알뿐만 아니라 바알 옆에 아세라라는 신도 같이 수입했다 그랬는데, 이 아세라는 다산의 신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의 헤라와 굉장히 유사하죠. 네, 다 거기에요. 그러니까 이 풍요와 다산이라는 요소는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었습니다. 풍요로워야 우리가 먹고 살고, 다산을 해야 우리나라가 강성하고 부국해지니까. 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라는 신은 그런 신입니다. 바로 그런 신들을 이 아합이라는 왕이 수입을 해왔던 거고요. 온 이 북이스라엘 전역에 세팅을 쫙 깔아놨던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바알을 섬기는 이 선지자들이 오늘 성경에서는 450명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런 폐역한 북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나서 신도 아닌 이상한 우상들을 섬기는 그 음란하고 폐역한 우상들을 섬기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대기근을 명령하십니다. 비가 내리지 않을 거다라고 합니다.
우스운 얘기죠. 역설적이죠. 비가 내리도록 하는 신을 수입했는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한 심판으로서 비가 내리지 않도록 합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7장의 한 부분인데요. 내가 입을 열 때까지 비가 오지 않을 가뭄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아합은 이 엘리야를 잡으려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3년이 지난 그 뒤에 엘리야가 모습을 드러내고요. 먼저 대결을 제안합니다. 갈멜이라는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 한 명의 선지자,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450명의 그 바알 선지자 한번 붙자. 그리고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들도 함께 와라. 우리가 한번 1대 다수로 붙어보자. 라고 제안을 합니다. 실제로 그 제안이 성사가 되고 갈멜산에 모입니다. 그 자리에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모여서 그 광경을 지켜보게 됩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쭉 진행돼 나가면서요. 이 열왕기상의 본문이 참 문학적인데요. 특히 28장에서 많이 강조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머뭇거리는 모습과 대답하지 않는 모습이 강조가 됩니다. 제가 한번 이 18장 2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자 엘리야가 그 모든 백성 앞에 나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주님이 하나님이면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나 백성들은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못하였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머뭇거리고 있어요. 이 말은요, 원어로는 이 절뚝거리는 의미와 되게 비슷합니다. 혹은 비틀거리다라는 말과 비슷한 느낌을 같아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이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신인지, 이 바알이 참된 신인지, 이 완전 이게 뭐가 분간이 안 돼가지고, 이 절뚝거리면서 비틀거리고 있는 지금 그런 바보 같은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택의 두 갈래에서 하나님냐, 바알이냐, 선택을 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이 말에 조금의 어떠한 우물쭈물거리면서 대답을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언제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이런 말 다음에 대답합니다. 24절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그런 다음에 이제 제사의 규칙을, 우리가 어떻게 대결을 할 건지를 규칙을 얘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바알의 예언자들은 바알 신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그때에 불을 보내셔서 응답하는 신이 있으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대답하였다. 이제야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하나님이다 라고 했을 때 그를 하나님으로 믿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는 선택을 하지 못하겠으니 제발 내가 선택을 할 만한 뭔가를 주세요 라고 지금 그냥 선택의 권한까지도 맡겨버리는 겁니다. 나 선택 못하겠어. 그러니까 엄청나게 무능력한 모습이죠. 자, 그리고 이 대결이 진행이 됩니다. 이 대결은요, 제가 사이에 생략을 했지만 이렇게 이 대결이 요약됩니다. 바알 선지자들과 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가 대결을 합니다. 둘 다 각자 제단을 쌓습니다. 먼저는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합니다. 그들의 나름 화려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이제 두 소 중에서 한 소를 그들이 먼저 정해서 이제 각을 두고 그 당시에 희생 제물을 들어서 제사를 드렸으니까요. 막 제사를 드립니다. 그들의 예배 방식대로 막 뭔가를 했겠죠. 근데 반응이 없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반응이 없다라고 합니다. 아침부터 정오를 지납니다. 이것도 성경에서 분명히 강조를 하는데 정오면 해가 뜰 시간이 아닙니까? 사람이 깨어있는 시간입니다. 신들도 깨어있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했던 시간입니다. 그런데 반응이 없어요. 심지어 저녁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 정오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비꼬는 말을 합니다. 니들의 신이 자냐? 화장실에 가서 똥 싸고 있냐? 지금 뭐 하고 있냐 니들의 신? 한번 좀 열심히 깨워봐라. 불러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더 막 열심히 그 자기의 신을 깨우는 바알 선지자들이 어떻게 결국 행위를 하냐면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합니다. 자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요, 어떤 신을
자극하고 어떤 끔찍하고 어떤 성적인 어떤 폭력적인 그 어떤 행위를 통해서 신이 우리에게 응답하게 만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막 그렇게 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요. 그런데 신은 반응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없었죠. 네, 아무도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이상하죠? 반응이 없었던, 대답을 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상 신에게 대답을 요구했던 그 바알 선지자들의 모습들. 하지만 또 반대로 대답이 없었던 정작 가짜 신인 바알. 그리고 번갯불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불이 꽝 떨어질 때 그 바알의 상징이거든요. 그런데도 반응이 없다라는 것. 자, 이제 엘리야 선지자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일을 합니다. 너희들의 신은 아무런 소리도 없고 아무런 대답도 없고 아무런 기척도 없었다라고 결론을 딱 못 박으면서 자신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방식이 나옵니다. 한번 이 본문을 잘 따라와 보십시오. 하나님의 방식은 참으로 색다릅니다.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과는 달라요. 선택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가르치시고 부르시는지를 이렇게 이 엘리야를 통해서 다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열왕기상 18장 30에서 32절입니다. 이때의 엘리야가 온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하였다. 백성들이 가까이 오니 그는 무너진 주님의 제단을 고쳐 쌓았다. 그리고 엘리야는 일찍이 주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고쳐주신 그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 수대로 12개의 돌을 모았다. 이 돌을 가지고 엘리야는 주님께 예배할 제단을 다시 쌓고 제단 둘레에는 2세아 정도의 곡식이 들어갈 수 있는 넓이의 도랑을 팠다. 지금 엘리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는 어떤 퍼포먼스를 합니다. 이것은 과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셨고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 어떤 백성이었는지를 상기시키는 행위였어요. 바로 우리는 그 12지파인 이스라엘의 후손들, 하나님의 백성인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마땅했던 자들이었다라는 그런 상징을 일깨우는 12개의 돌을 제단 위에 쌓아서 이 제단을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제단 둘레에 도랑을 파서 물을 붓습니다. 이 물도 이제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12항아리로 물을 가득 부어버려요. 이 도랑뿐만 아니라 이 도랑이 부은 게 아니라 이 제단 위에요. 그러니까 불이 떨어져서 불이 붙어야 하는 곳에 흥건하게 12항아리로 물을 적셔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의 어떤 속임수나 어떤 사람의 사기로는 불을 피울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완전히 하나님이 아니면 불을 피울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엘리야는 자극적인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구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 선택을 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일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36절, 37절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가 되니 엘리야 예언자가 앞으로 나서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돌보신 주 하나님,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이며 내가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만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 백성으로 하여금 주님이 주 하나님이시며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여기서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은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엘리야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여러분, 이상한 것을 발견하셨나요? 이 바알 선지자들은요,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그 바알의 마음을, 우리가 이 아세라의 마음을 돌이켜야 돼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우리의 필요를 얻어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아니, 애초에 구하지도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애초에 머뭇거렸죠. 하나님을 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택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 그 외에 다른 것을 두고 오히려 그 다른 것을 쫓았고 다른 것에 온 마음을 쏟았던 우리 같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주님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신다고요. 2024년 새해 계획을 세우듯 우리 이제 내가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야지 라고 결단하는 건 너무 귀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놀랍게도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주체는 내가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머뭇거릴 뿐입니다. 그것을 많이 발견하게 돼요. 다른 어떤 모든 장르를 다 언제나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섬길 준비를 하고 살아왔어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 것이 마땅해요. 우리의 일반의 입장으로는 내버리거나 벌을 주거나 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보여주세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이 돌의 개수로 무너졌던 재단을 다시 쌓으면서 너희는 원래 내 백성이야 라는 마음, 그 사실을 다시 일깨워주고, 사실 이것도 원래는 섬기는 자들이 쌓아야 되는데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가르치시며 쌓으시는 모습에 가까워요.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백성 앞에서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그리고 결국 그 불을 내려 하나님이 참 주님이신 것을 친히 알려주십니다. 38, 39절이에요. 그러자 주님의 불이 떨어져서 재물과 나무 땅과 돌들과 흙을 태웠고 도랑 안에 있는 물을 모두 말려버렸다. 그제서야 39절 온 백성이 이렇게 말합니다. 온 백성이 이것을 보고 땅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라고요. 번갯불을 떨어뜨린 그 화려함, 그 폭발력, 그 강력함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그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머뭇거리는 우리를 내버리지 않으시고 죽인다 하지 않으시고 그저 담담히 우리의 상태를 보여주신 다음에 그저 담담히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 그 엘리야의 요청에 따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이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앞으로 새해를 살고 하나님을 선택하고자 여러분 선택의 결단을 하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그 결단을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요, 어떠한 마음이 되어야 되냐면요, 이 같은 하늘에서 번갯불이 떨어진 것과 같은 하나님의 응답을 본 자로서의 결단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제서야 하나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을 내 주님으로 섬기는 한 해를 보내고 싶다 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고요.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도 분명한 번갯불과도 같이 분명한 기적을 우리에게 보이셨는데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고도 분명하고도 명확하고도 거짓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실한 대답이셨어요. 그분의 별명이 무엇이나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주님의 응답이셨다고요. 대답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신 우리에게 하나님이 먼저 응답하시면서 내 응답을 받아들이기를 요청하고 계신다고요.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그동안 여러분이 우리가 머뭇거렸고 또 우리가 믿었던 그 하나님을 소리 없고 대답 없고 기척 없는 하나님이라고 여겼다면 이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그 은혜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실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그 본체로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비로소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것이 말씀으로 실제적으로 그 말씀의 내용들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지금 이미 여러분이 겪어오신 수많은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 스스로가 증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체가 그 증인이 되어 계십니다. 그러니 이제 2024년을 사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다라는 감히 그런 헌신의 요청을 드리고 싶어요. 2024년은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응답을 이미 받은 자로서 대답을 하는 그런 결단을 해봅시다. 없던 길을 가는 게 아니라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가는 길, 이미 우리에게 들려온 요청에 대해 대답하는 길, 그 길을 한번 가보자라는 겁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절뚝거리는 자와 같이 행하지 말고 대답하기로 선택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원리이며 하나님의 성품인 그 의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원리를,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모든 성품, 하나님의 그 성품 그 자체를 선택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대답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교회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이 다니시는 모든 길 위에서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